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 말은 바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지혜롭지 못하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기 때문에.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로서 이렇게 하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그러겠죠.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 뭐하고 나는 주일이 너무너무 바쁘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봉사를 많이 하고 주일 쉴 새 없이 봉사하는 거는 뭐 잘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해도 어떤 분은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분이 있어요. 성격상 봉사를 못하지만, 그렇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준을 삼아서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칭찬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자, 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칭찬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단 말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또 상관없는데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나는 봉사를 3개 하는데 저 집사님은 봉사 하나밖에 안 하더라. 봉사 4개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봉사 4개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하고는 비교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바울은 어떻게 자랑하느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랑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수의 내용, 그리스도와 이 복음만을 자랑하지 그 이상의 내용,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자랑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바울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했습니까? 뭐 애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뭐 또 개종을 하기 전이면 뭐 자기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자랑할 게 많지만 지금 뭐 기독교로 개종한 이상 그런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일도 없죠.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유럽으로 불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에도 뭐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해서 내가 또 너에게 복음 전했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는 다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을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 중에 이 성 중에 택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나는 하지도 않는다. 거짓 교사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자랑은 어떻게 하는가? 자, 가능하면 내 자랑은 하지 않는다. 이게 뭐지? 내 자랑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모이면은, 교인들끼리 모이면은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의 사적인 얘기, 분량 이상의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손주에, 내 자녀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 모임에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는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주가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랑은 가능하면 교회 모임에서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러면 언제 하느냐?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그 친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분들 중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서로 잘 아니까. 상처가 자기에게 안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다 모이고 목장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하시고, 물어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랑하는 방법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랑할 때는 뭐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빠진다. 나는 1년에 전도를 몇 번 한다. 나는 봉사를 몇 개를 한다. 이렇게 자기 기준이 돼서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자랑하고, 아니 그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이거나 뭐 하면 무슨 자랑을 해야 되냐? 바울처럼 이 분량의 이상의 것을 하지 않고 분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모두가 공통된 자랑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이면은 그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외적인 것을 말하면 실수를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외적인 것을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제 이제 외모라고 나왔잖아요. 외모라는 말이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적인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더라, 그 집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만나면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큐티한 말씀 나누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잘 선별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이면 절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이 말이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자원해서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갔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유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은 없었던 거죠.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죠. 내가 너희를 향한 무슨 비전을 갖고 갔는데 이 비전이 이렇게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러면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다. 지금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반대로 그러면 거짓 교사들을 왜 왔느냐 이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왜 왔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서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지금 이러면서 거짓 교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아주 바울이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서 얘기하죠. 자,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서 남의 수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람, 즉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가로채서 자기가 개척하고 양육한 것처럼 자랑하고 뭐 교회를 자기들이 지금 올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돌려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낳은 교회이고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다. 너희의 믿음이 잘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 뿐이다. 나는 이거 하나만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랑할 거리도 없고 자랑에는 관심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오히려 그런 일 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풍성해져서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바울의 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과 거짓 교사의 그 관심사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은 복음, 교회, 선교 이게 다 관심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은 어떻게 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게 18절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정말 누가 옳은 사람이냐 잘한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남이 자기를 칭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도 틀릴 수 있거든요.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 14장에 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요. 자랑이 뭐 자랑이라 이제 본문에 적용해서 말하니까 자랑이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14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한 마음으로 변치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이제 자기 자랑처럼 들리죠. 자기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모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살아 생전에도 모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온전한 사람이냐 정말 잘했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봤을 때 여호수아의 신앙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저자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스스로도 부끄럼 없이 살았고 모세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이지 자기 혼자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칭찬받았다 해서 우리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정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